다음에 뒤에 보시면 식바람일은 사무량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랬잖아요. 자비시사입니다. 사무량심, 그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예,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자비시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이 결국은 식바람일의 다른 이름이 이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다. 자비시사는 그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무량심은 알고 보면 딱 요약을 하면 비지다. 비라고 하는 것이 자비고 지라고 하는 것이 지혜죠. 예. 그래서 이게 문수보현 아닙니까? 문수보현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와 실천입니다. 지혜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비지는 결국 알고 보면 보강명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보강명지라고 하는 것은 화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를 보강명지라고 합니다. 보강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명지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본지다. 근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지. 누구나 갖추고 있는, 본래 갖추고 있는 근본지. 이걸 보강명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강명지는 거꾸로 하면 자비와 지혜요. 그것이 알고 보면 사무량심이요. 그것은 십바람일이요. 그것은 결국 오위 법문이고 이종삼도고 삼주인과다. 화엄경에 나온 요 내용들이 전체 안에 내용 구성하는 것들은 이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가지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서문이라서 이렇습니다. 서문이라서. 예. 자,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20여 년 전 오대산 수도원에서 수도생의 교재로 쓰기 위하여 집필하기 시작해 근 10년 만에 탈고를 보게 되었다. 80권경에 통연의 40권 논을 정으로 하고 청량에 150권 소초를 조로 했다. 화엄의 종지는 논으로 하고 작구의 해석은 소로 하면 거의 대경을 일진에 부석하고 법계를 탄지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탄원 스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대산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저번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살 때 그 강사가 됐어요. 24살 때 강사가 돼가지고 경전을 강의를 쭉 하실 때 지난번 봤듯이 청량국소의 소초는 많이 봤으니까 대중들이 이번에는 화엄론을 보자. 그래서 하남스님도 그렇게 해라 해서 화엄론을 보는데 청량소초는 워낙 많은 조선시대 때도 청량소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화엄론을 청량소초에 대한 거는 많이 있지만 화엄론은 잘 없어서 거기에 이제 현토하고 번역하기 시작된 게 이제 화엄경의 이 번역의 시작이었다. 탄원스님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대산 수련원에 하면서부터 이제 교재로서 화엄론은 이제 이 탄원스님이 제대로 하신 게 처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원스님의 화엄경 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이통현장자의 화엄론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80권경 그러면 80권본 화엄경입니다. 그렇죠? 실차난타가 번역을 하고 맨 앞에 서문을 척천무가 서문을 썼던 80권본 그 화엄경에다가 통현장자의 40권의 화엄론을 정으로 하고 이걸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국사의 150권 화엄경 소초는 조로 했다. 그냥 도움을 주는 말하자면 부교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재는 화엄론이고 통현정대 화엄론이고 그래서 화엄의 종지는 논으로 하고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한 작구 해석은 소초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경의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탄지 이런 말 나왔잖아요. 탄지 아세요? 손가락 이렇게 튕기는 거? 손가락 튕기는 거. 이게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탄지라고 합니다. 잠깐 사이에 탄지라고 해요. 탄지라고 합니다. 저번에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서 미륵이 탄지한 거 나왔죠? 미륵이 탄지한 겁니다. 선제동자가
많은 선지식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묘각 단계에 만나는 선지식이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을 딱 만났는데 미륵보살을 만나기 전에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우리 부처님 만나기 전에 앞에 누각이 있잖아요. 모든 절집안에. 그 누를 지나면, 자, 여러분 부석사 가보셨습니까? 부석사 가실 때 떠올려 봅시다.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시면 맨 마지막에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무량수전 앞에 안양누라는 누각이 있어요. 여러분 안양누 아시죠? 여러분 여기 경기도 안양이 있습니다. 맞죠? 안양이 뭡니까? 극락이에요. 안양이 극락이에요. 부석사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종찰이죠. 의상대사가 세우신 화엄경 종찰인데요. 우리나라가 왜 회통불교고 통불교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화엄경을 화엄종으로 했는 의상대사가 와서 부석사를 창건했는데, 그럼 부석사가 화엄종 종찰이면 모셔야 될 부처님이 누구겠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어야 되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어야 됩니다. 해인사처럼 말이죠. 해인사처럼 그래요. 그런데 부석사에는 본존불이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열애불 아닙니까? 그래서 부석사는 무량수전이에요. 공민한 글씨로 무량수전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공민한 피란에서 안동에 와 있을 때 무량수전이라고 썼어요. 무량수전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셔진 아미타 부처님 모셔놨는데 그 앞에 안양루라고 있어요. 안양루. 천수경에 원화결정 생안양, 맞죠? 결정코 원컨대 안양에 태어나겠습니다. 안양이 극락이에요. 원화결정 생안양, 그렇죠? 네, 이게 극락입니다. 안양이 극락입니다. 네. 안양에 절이 있었어요. 안양사라는 큰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안양이 됐어요. 허허벌판에 별로 사람도 살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양입니다. 예,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저기 보문이 뭡니까? 보문, 그래서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사대비, 관세음보살입니다. 저기 불광동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광동 뭡니까? 부처님 광명이 비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칭들의 불교 명칭이 많습니다. 그게 안양입니다. 이 앞에 무량수전이라고 부처님이 계신데, 여기 앞에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에 비로소 부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여기에 누각을 불당 앞에 부처님 만나기 전에 누각을 세워놓는 게 화엄의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기 직전에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을 만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해인사 가시면 구광루라고 있습니다. 오자 구광루라고 있습니다. 네, 구광루라고 있어요. 뭐 뜻이 어쨌든 간에 화엄에 비춰서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 얘기겠죠. 그렇죠? 요거 지나면 부처님 만나면 만수가 채워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의미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선제동자가 누각만 보고도 신심이 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 왔는가 보다. 그러면서 선제동자가 다 개성을 읊어요. 그동안 수행해왔던 내용을 다 읊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장엄합니다. 그 내용만 봐도 부처님의 우리 불법 세계의 깨달음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미륵이 탁 오십니다. 그러면서 미륵이 선제동자를 찬탄합니다. 정말 수행을 잘했단 말이죠. 수행 잘했다고 이렇게 와서 찬탄을 쫙 해주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탄지를 한번 탁 하니까 비로자나 장엄각 누각에 문이 쫙 열리면서 여기에 있는 부처님 세계가 환히 열립니다. 부처님 세계가 환히 열려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제 내가 깨달음의 세계에 왔구나, 묘각의 세계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정득합니다. 장엄각 누각이 멋있겠죠. 우리가 왜 안양루 밑에 갈 때는
위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잘 모르게 돼 있잖아요. 딱 해서 딱 올라오면 이제 앞에 석등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불당이 딱 나타나면서 이제 부처님 만나는 세계와 같이 선제동자가 여기 문이 딱 열리면서 여기를 보면서 낱낱이 부처님의 세계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불교의 이 진리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보고 났는데 갑자기 미륵이 다시 한번 탄지를 딱 합니다. 탄지를 다시 한번 딱 하는 순간 이 세계가 싹 사라집니다. 깨달았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음수절증입니다. 아까 그랬죠? 네. 마음수절증이 따끔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어. 하나도 깨달은 바가 남아있지 않고 말하자면 나는 이런 걸 깨달았고 나는 이런 걸 깨달았고 나는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게 낱낱이 나오는데 한번 탄지함으로 인해가지고 싹 사라집니다. 그 깨달은 게 날아간 걸까요? 그러면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이 신통력으로 한 걸까요? 그렇잖아요. 신통력을 한 것 같잖아요. 미륵보살이 손가락 하나 탄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처님 세계가 열렸고 또 손가락 한번 탄지함으로 인해가지고 깨달은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미륵의 신통력으로 그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통현장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법자본연이다 이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법자본연이다. 법자본연이다. 이거는 미륵이 묘각에 들어있는 분이 신통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스스로 본래 그러하다. 제가 옛날에 화엄경 볼 때 이 미륵의 탄지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주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찾아보다가 통현장자의 이 법자본연이라는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탄원 스님이 이통현장자 하셨는데 그 왜 그랬는가 제가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법이 본래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열렸는데 깨달음이 일순간에 탁 사라지는 게 그게 미륵 신통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이 본래 그러네요. 깨달아도 깨달을 바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남아있었다 그러고 난 깨달았다 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무지영무득이고 반야신경에 의하면 아욕다로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얻은 바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륵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져요. 실컷 닦아서 오위정찰을 다 닦아서 마지막까지 도달해서 딱 닦아가지고 와가지고 묘각에 도달해서 부처님 세계를 딱 봤어요. 깨달았다. 딱 그런데 갑자기 탁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거라. 너의 선지식은 문수보살이니라. 문수보살이 처음 발심한 본각 처음 자리인데 여기 마지막에 시각으로 깨달은 자리에 왔는데 다시 이리로 돌아가거라 해서 다시 왔던 그 길을 따라서 선제동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다시 만납니다. 처음 자리 그 자리다. 결국 그 자리입니다. 의상도사 법성계에 보면은 법성, 원유, 무의상 뭐 이래서 쭉 가죠. 그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쵸?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돌아가 마지막에 구례무동 명의불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례무동 명의불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밖에도 보면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한 바퀴 시끗 돌아서 와다 보면은 바로 그 자리라. 이 표가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서 쭉 거기에서 이렇게 그 밖에도 보시면 각이 있죠. 각이 55개가 있어요. 법계도, 의상도서 법계도에 보면은, 이게 53 선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식이, 숫자로 보면 53 선지식이지만, 문수보살을 2번 만나고요. 문수보살 2번 만나죠. 그 다음에, 덕생동자, 유독동료가 알고 보면 2사람인데, 그걸 하나 계위로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55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 하나하나 꺾을 때마다 하나하나 낱낱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아서, 와보니까, 법자리 바로 밑에 불자리가 딱 와있잖아요. 자, 법성의 세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정 법신의 세계인데 깨달아서 쭉 와서 화신으로 내가 깨달아서 와보니까 바로 법신의 자리,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본래 마음자리를 따본 겁니다. 그래서 마음수절증이 돼. 실컷 닦아봐도 와보니까 닦은 말을 다 잊어버렸고 모든 걸 다 증득해서 와보니까 증득한 것이 끊어졌더라. 이 화엄이 이렇게 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왜 화엄경의 축소 요약본이냐 하는 것도 이해하시겠어요? 깨달아도 깨달을 바가 없는 건데 다 깨달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로자나 장엄강 누각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보였던 세계가 일시에 사라지면서 다시 이법계 도리, 진공의 도리로 돌아가는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 지금 미륵이 손가락 한번 탄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탁 생겨났다가 딱 사라졌다, 이게 중국 무협지 영화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탄지 신공이라고 있어요. 탄지 신공. 이게 미륵 탄지 손가락으로 튕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튕기는 탄지 신공이라고 저기 동방불패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동방불패 보면 임청아라는 배우가 손가락에다가 구슬을 넣고 손가락을 탁 튕겨요. 그죠? 탁 튕깁니다. 그럼 어떻게 성이 막 무너져요. 이거 화엄경이 선 겁니다. 제가 화엄경을 보고 나서 이거구나.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 성이 무너지고 뭘 탁 튕기면 뭐 막 사라지기만. 미륵이 손가락 한번 탄질함으로 해서 세상이 딱 나타나게도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했다가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튕기는 그 신공을 무협지에서는 막 이걸 씁니다. 왜? 묘각의 경계니까. 최고의 경계. 그래서 이 무협에서 가장 최고의 경계가 이 탄지 신공이다. 뭐 이게 이제 무협지에 막 나온 이 모티브가 전부 여기 나온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신통력이나 힘에 의한 게 아니고 무협지에서 말하듯이 법이 본래 그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 것이 없고 한순간에, 그러면 일념 즉시 무량거 이해되시죠? 네. 한 번 생각 딱 바로 하면 바로 부처님 세계가 열렸다가 한 생각 내가 잘못하면 갑자기 완전히 지옥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 한 생각에 탄지, 그 한순간 짧은 순간에 한 생각 일어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고, 한 생각 딱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아주 잘못된 행위와 큰 업을 지을 수도 있다. 제가 모셨던 그 해양큰 스님이 그러셨어요. 종정이셨는데도 종정 그거 별거 아니다 말이지. 종정은 지옥 안 가는 줄 아요? 이랬습니다. 한 생각 잘못하면 그 자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불문하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네. 하루에 막 부처 갔다, 중생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막 하시죠? 한 생각 잘못되면 그 순간에 한 생각에 무량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핵심은 통만법 명일심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이것도 한마음에 부처님 세계가 열렸다가 한마음에 부처님 세계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화엄의 세계다. 탄지가 나왔길래 우리가 이제 이 탄화사상 특강에서는 화엄경의 입법계품 뒤까지는 다 못 보니까 마지막 깨달은 미륵에 관련된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탄지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는 법당 앞에 꼭 누각이 있더라. 누각이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부처님 만나기 직전에 누각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기 직전에 누각이 있었다. 그걸로 아시고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 절에 불사를 하면 꼭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안양루라고 했는데요. 안양루가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죠. 유명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불국사에 있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보시면 청운교, 백운교를 해가지고 다리로 넘어가면 그 자하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이쪽 왼쪽에 보면 또 좀 나지막하게 또 올라가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계단이. 거기가 안양문입니다. 안양문. 거기로 들어가면 이 극락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복대지라 그래가지고 있었던 법당이 그 극락전이거든요. 자, 들어가는 문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들어가는 문은 다릅니다. 문은 다르지만 여러분 불국사 가보시면 안에는 다 통해져 있죠. 여러분 어떤 수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도 다 괜찮습니다. 연불을 하시건 다란이를 하시건 주력을 하시건 참선을 하시건 경전을 공부하시건 절을 하시건 들어가는 문은 다 달라도 안에 들어가면 다 통해져 있다. 이게 일승원교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대로 우리 절에
가람 건축에 그대로 쓰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가람 배치해 볼 것 같으면 부석사하고 그 해인사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이렇게 찍으면요 화엄경 할 때 화자가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람 배치가 이쪽에 뭐 건물 이쪽에서 이렇게 건물 지어놓은 것들이 있고 여기 가로로 이렇게 지어놓고 큰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또 여기 누각이겠죠.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부속사도 그렇고 해인사도 그렇고 화엄종찰들은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불국사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면 화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절이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경전을 제대로 연구를 하시고 제대로 정득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지 이걸 알고 보시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저 불사를 다시 복원불사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런 걸 다 입각해가지고 저렇게 잘 다시 불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공간이 나면 막 무계획적으로 지으면 안 되고 저런 것에 입각해가지고 부석사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보면 문을 하나 지날 때마다 각도가 바뀝니다. 보는 광경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방위들이 탁탁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들이 여기 오면 또한 이 문을 지나면 또 하나의 세계, 또 이 문을 지나면 또 하나의 세계. 우리가 이 오이점차를 닦아 나가는 것처럼 그 오이점차 계단으로 또 계단 올라가면 누각 있고 또 틀어서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의 범어사도 의상대사 창건으로 돼 있죠. 거기도 올라가시면 우리가 앞에 일주문 지나고 해탈문 지나고 금강문 지나고 문을 지나가는 거 있죠. 그게 다 지금 이런 오이점차를 겪어서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사천왕을 만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과정들에 맨 마지막에 누각을 지나가지고 부처님 불전이 나타난다. 이 화엄경의 세계가 그대로 절에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는 절에 가시면 우리 화엄경에 입각해서 한번 보세요. 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의 공덕을 말하자면 석에 옛날에 왕명가는 잠시 사고계를 지송하고도 지옥고에서 벗어났거늘 하물며 전경을 수지함이랴. 창의로 먹을 삼고 수미로 붓을 삼아도 일구의 의를 다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천근한 식경과 세간의 지필로 그 고노를 탐구할 수 있으랴. 고노는 이게 지금 문지방 본자인데요. 고노라고 하는 아주 깊고 깊은 곳을 고노라고 합니다. 문지방 군자고 오묘하다 할 때 오자입니다. 그래서 고노를 탐구할 수 있겠느냐. 이 역해는 문법 소개를 주로 하여 경은 경대로 노는 논대로 했을 뿐이니 추호도 사이가 게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론 교정에 있어서는 고려장경을 주로 하고 문법상 편의를 조차 개정하였고 의가 없는 것은 일자일구도 망령되이 가손치 않았다. 화엄경 이 경전을 번역해서 내실 때 판본은 고려대장경판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 고려대장경이 글자 한자 틀린 자가 없다 합니다. 그 많은 경전 내용에 한 글자도 오탈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몽고나 어디든 오탈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한 글자도 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딱 나오면 고려대장경에 일단 봅니다. 고려대장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위대한 정말 신심과 원력으로 고려대장경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최고본으로 최선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도 내가 사대계 사이로 내 개인적인 생각을 넣은 것이 없고 일자일구도 망령되게 글자를 집어넣고 빼고는 하지 않았다.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위에 보시면 옛날에 왕명간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예종 때 분인데요. 이분이 그다지 세상 살 때 그때 잘 살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딱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이승과 저승이 갈라질 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뭐 구천을 이 강을 건너고 막 이럴 때에 죽음이 다다랐을 때 저승사자가 이제 불러서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갈 때가 됐는데 갑자기 지장보살이 나타나세요. 지장보살이 나타나더니 우리 화엄경 제1기 있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 불응감법께서는 일체유심조. 네가 저승에 가면 이걸 꼭 외워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승사자 만나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에 이거 외워서 간 거예요. 떡 갔는데 염라대왕을 만났단 말이죠. 염라대왕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저승세계에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묻고 답을 하는데 자네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공덕을 지었는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할 때.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개송 하나 외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아주 엄청난 공덕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살려 돈 보내줬다 이거. 3일 만에 깨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입관했는데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퇴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라. 이게 내가 죽은 걸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답니다. 이제 3일간 뒤에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단 말이죠. 지장보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준 걸. 그래가지고 떡 와서 공간사람대 해가지고 어디 승경법사라는 분한테 떡 가가지고 스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불교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 화엄경의 야마천공 개성품에 나오는 개성이다. 그때부터 이분이 아주 신심 있는 불자가 돼가지고 공덕도 잘 짓고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그래요. 옛날에 당나라 때 왕명가이라는 사람 말이죠. 사국의 당장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도 지옥고를 면했어요. 염라대왕 앞에. 그런데 전경을 화엄경 전체를 공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고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계색 이 사막도 그다음에 지옥아기 축생도는 이 화엄경 공부하면 무조건 면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국에만 외워도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딱 가셔서 이제 그래 당나라 때 왕명가가 그랬다 그랬지. 가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공항에 가서 입국 심사 해가지고 이렇게 비자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저승에 가도 이제 비자도 보여줘야 될 때 그때 난 사고기를 내야지. 사고기를 내야지. 딱 마음을 잡수고 딱 준비를 딱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뭐 사고기가 아니면 저는 금강경 전체를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저승에 갈 땐 책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딱 외워야 됩니다. 사부경을 외워도 그런데 금강경을 쫙 외워요. 그럼 막 그냥 VIP로 그냥 바로 이분은 잘 모셔라 이래가지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내용은 이렇게 깊고 깊은 내용인데 사국에 하나 외워도 지옥고를 면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이야말로 얼마나 깊고 오묘하겠느냐. 그 고노를 탐구할 수 없다. 그 깊이를 탐구할 수 없다. 이 타나 스님도 이제 경사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번역하고 해놓지만은 이 화엄경 전체의 깊고 깊은 뜻을 다 담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은 통연장자의 논으로 이 종지를 삼도록 하고 경전의 선본을 우리 고려대장경 판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이 원고가 만 2년을 걸친 사식으로 조판과 재판을 보게 된 것은 오직 부산 해운대 관광호텔 사장 김지선 씨와 울산시 쭉 이거 빼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 다 드렸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웠으면 여기에 이렇게 한 줄 한 줄이 그냥 엑기스면 담아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서문에 이렇게 쓰셨겠어요. 이분들이 아니면 화엄경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덕이 불경을 간행하고 출판하는 공덕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인병공덕의 10대 이익은 석인이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이를 계기로 배휴의 축기동과 같이 된다면 어찌 화중년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화중년은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불꽃에 여러분 우리는 예, 법화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 이 사바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화택이라 그래요. 그죠? 예, 화택. 이 불구덩이라 그래요. 불구덩이. 여러분 우리 열반하는 거 니르바냐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열반이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욕심의 불, 탐지치, 삼독심의 불이 다 꺼진 거를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3개가 화택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가 화택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를 떠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이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불구덩이를 떠나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세옥에서 입벗게 하는 겁니다. 그 세간을 얘기하지 않고 그걸 뭐라면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꽃에서 연꽃이 핀다. 불에서 연꽃이 핀다. 배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당나라 때에 이분이 정승이었어요. 정승이었는데 일반 거사님이었습니다. 우리 거사님들처럼. 거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선과 교를 아주 두 분에게 배웠는데 선은 황벽선사라는 분한테 배웠고 황벽선사 임재선사의 스승입니다. 임재스님의 스승인 황벽선사에게 선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교는 화엄은 말이죠. 규봉종밀이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규봉종밀이라는 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화엄을 먼저 배웠죠. 규봉종밀 선사한테 화엄을 쫙 배워가지고 불교의 깊고 깊은 이치를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황벽선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배유도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길 갔습니다. 황백선사를 만나러 쭉 갔습니다. 쭉 가서 참 멋진 벗거량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황백선사를 보고 형상은 볼만하다만 형상은 볼만하다만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황백선사 모습을 보고 배유가 말이죠. 화엄경 공부를 하고 가가지고 화엄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공부가 됐다 하고 딱 간다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형상은 볼만하다만 고승은 어디에 있는고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배휴 그러거든요. 배휴 이름 불러요. 배휴 딱 그래 딱 그러는 순간 예 딱 그래요. 배휴가 예 그래요. 그러는데 갑자기 황백선사가 배휴는 어디에 있는고 이러는데 거기서 깨쳐버렸습니다. 배휴가. 네. 처음에는 황백선사를 한번 떠보려고 벗가락을 붙었다가 배휴 딱 일단 배휴라고 불렀을 때 이미 뜨끔했겠죠. 그냥 그 법을 담아가지고 하나듯이 했겠죠. 배휴라고 크게 탁 부르는 순간 예 하는데 배휴는 어디에 있는 거 고승은 어디 있는 거 찾지 말고 니는 찾았나 이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 한 소리 딱 한 소리 깨쳤거든요. 그걸 축기돈이라고 해요. 기틀을 쫓아서 바로 단박에 깨쳤다 해요. 축기돈. 축기돈은 뭐냐면은 축기돈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은 조금씩 닦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단박에 탁 터지는 걸 축기돈이라고 해요. 단박에 딱 터지는 걸 말이죠. 네, 그래서 축기돈 반대말이 화이돈입니다. 화자에 의례할 때, 의식할 때 의자에 화이돈이라고 해요. 예, 이렇게 씁니다. 축기돈은 그 책에 있으니까. 화이돈이라고 해요. 화이돈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닦아가지고 전생부터 법문 많이 듣고 공덕 많이 짓고 부처님 조화를 받아가지고 조금 닦아오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탁 터지는 걸 화이돈이라고 그러고요. 축기돈이라고 하는 단박에 탁 터지는 겁니다. 단박에 탁 터지는 걸 축기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축기돈이 되는데 이렇게 이 화엄경 같은 거 간행하는데 불공덕을 지으면 말하자면은 배휴가 천천히 조금씩 닦아서 공부를 하다가 단박에 탁 터지는 것처럼 마지막 계기에 축기돈이 되게 탁 터지게 해주는 게 이 불경 공덕을 지어가지고
복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지혜가 터지는 그런 경향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임경공덕이 임경공덕의 10대 이익은 아주 말할 바도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배유의 축기동을 같이 되면 화중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유가 그 황벽선사의 그 제자가 돼가지고 황벽선사의 전신보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신보묘 그 책이나 완능록이라고 하는 책을 간행을 하는데 말하자면 큰 스님 법어 남아진거를 모아가지고 책도 내고 서문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배우도 크게 깨친 정승이다 말이죠. 거사님인데 이렇게 크게 깨친 그런 인연이 있었다. 자, 이 경이 유포하여 신라 불교의 화랑도와 같이 3천만 대중 우리는 지금 인구가 이제 그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는 3천만이었던 모양입니다. 3천만 대중의 정신무장이 되어 남북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우주가 벗겨야 한다면 나의 원이 만족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스님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1975년인데 4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통일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무장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래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화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큰 스님이 화엄경 내실 때 75년에 낼 때도 이 화엄경을 국민들이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를 해서 바른 정견을 갖추고 수행하는 사람이 돼서 정신이 올곧게 반듯하게 되어야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남북이 통일하는데 어떤 사상으로 통일을 할 건가? 좌우가 대립하고 무슨 이념에 의해서 대립이 되고 그런 것이 없이 일심으로 이문이 모든 양변에 있는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화엄의 사상으로 무해하게 장애가 없이 하나로 탁 되는 그 사상은 이 화엄 사상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통일은 됐지만 서로 국민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입었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죠. 서로 국론이 통일이 안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원효대사, 의상대사 같은 분들이 이 화엄 사상을 통해 가지고 화엄 사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래 하나다 말이죠. 본래 하나다. 본래 내 마음이 일심이듯이 본래 하나라고 하는 이 일심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일심무의 사상을 통해서 통일신라의 주축 사상을 삼아서 그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고 이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서 통일신라가 그렇게 찬란하게 그래도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합심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미진의 청권을 구속하고 대장을 공중에 쓰는 저 지자와 명안인이 본다면 응당 탐해와 질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보면은 내가 이 번역해 놓은 걸 보고 그냥 한번 웃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겸사로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지 않고 감행한 것은 초학자의 연구도장에 혹 다시 나왔습니다. 망매지갈의 일조가 될까 한다. 매실을 한번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생겨가지고 갈증을 그치게 해줄 수 있다. 화엄경 공부하는데 참으로 힘이 드는데 이게 여러분 화엄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미진의 천공과 공중의 대장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양구하고 이르되 수조녹수는 암정고요 일편배구는 사내비라 하겠다. 돌돌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구하고 이르되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생각인데요. 숙제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양구하고 이르되 그 다음에 수조녹수는 암정고요 일편배구는 사내비라 하겠다 하고 돌돌 했는 요게 과연 여러분까지 지금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런 선지식들의 그 개송은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생각을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맨날 이런 말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요걸 그래서 이건 뜻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죠. 보통 넘어갑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요게 지금 뭐겠느냐.
화음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어째서 화음을 얘기했는데 이 선본문처럼 마지막에 타너 스님이 이렇게 해놨느냐. 요걸 여러분이 한번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양구하고 이르되 하는 거는 무엇이겠으며, 예? 여러분 마지막에 돌돌 하는 거 있지요? 요거는 뜨뜻 하는 겁니다. 혀 차는 소리. 뜨뜻 하는 걸 돌돌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앞에 양구하고 이르되 해놓고, 양구는 가만히 말없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뒤에 다시 뜨뜻 하시게, 요게 뭐겠느냐. 요게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동안 화음 공부하신 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이 타너 스님의 신화음 경학론 서문을 우리가 이렇게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끝부분을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음경이 좋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